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때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는데 그때 그들이 흔들었던 그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팜트리예요. 팜트리. 그 종려가지는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 주위에도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 모양이 그 비처럼 아주 찬란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 경쟁 부분 최우수상이 뭐냐면 황금 종려상이에요. 황금 종려상. 바로 그 트로피에 이 종려 황금으로 된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이죠. 즉 영광과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종려주일이 유래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대로 바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들은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이 그렇게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한 명의 죄인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이러한 환호와 찬양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진정 이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찬란한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참한 그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그것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죽음과 지옥과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속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환희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철저한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고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시고 바로 다음날 처음으로 하신 것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그 성전이 더러운 짓들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짓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고난 주간에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듬해 출신인 헤롯 분봉왕인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온전히 다지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고대했던 성전 짓는 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 성전만큼 그 성전을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규모와 화려함이 어떠했는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헤롯 성전의 입구에는 약 12m 정도의 엄청난 대리석 기둥이 서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사람 키만한 포도나무가 있었고, 성전 안에 있는 기둥에는 온갖 종류의 보석과 사치품으로, 귀중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성전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주위가 둘러 있었고요. 지붕에는 금으로 장식되어서 멀리서 보기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당초부터 세워질 때부터 이것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에 호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뭐가 행해지냐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들려가 갖고 왔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거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짜고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도록 허용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굉장히 까다롭게 거민하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은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사꾼들이 이용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남겼던 거예요. 소위 독과점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그 일반 시장에서 파는 값보다 10배 이상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했던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전상들이죠. 당시에는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도 로마 돈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그 돈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유대인들이 새롭게 만든 세겔이라는 돈만 사용하도록 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꼭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성전에서만 환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꿀 때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요즘처럼 은행에서 정해진 환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많은 돈을 받고 세겔로 바꿔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장사를 한 거예요, 성전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거룩해야 될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곳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네가 3일 만에 세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주님 본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성전은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해옥 성전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곳에선 인간의 탐욕과 더러운 욕망만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했을까요? 성령은 어디에 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어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럼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온전한 성전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역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전다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추구한 것을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성전 안에서 행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눌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내쫓으시고 엎어버리셨다. 뭡니까? 이 더러운 것을 다 버린 것이죠. 치워버린 것입니다. 왜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왜 더럽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가치로 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공생의 초기에 한 번 더 이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가지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그 초기 때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2장 1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2장 15절에 보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에 있는 그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잠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전 척결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성전 척결인데 이것은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공생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척결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해요.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더 많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장사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장사꾼의 거짓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이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완전히 세속적 가치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다 내던져 버립니다. 모조리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혀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라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건물을 자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성전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가 이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성과 합리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결단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 굶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보아 줘야 돼요. 그것이 성전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은 강도가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힘을 버릴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면 채워야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더러운 것을 치우시고 말씀하시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생기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치고 거룩한 교회 없습니다. 회의는 짧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운데 나갑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 평온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통회의 기도이죠.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책감이 없이 예전과 똑같이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 1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어떠한지를 알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토회에 자복했던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채워야 할 것은 치유예요.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당한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중직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믿고 손을 얹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요. 그래서 터치가 중요해요. 터치가. 손을 얹으면 나은다라는 거죠. 열두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든지 주님이 나를 만지든지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 순간에 믿음을 주셨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아픈 곳에 눈을 감고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주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전에 채워져야 될 것은 바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것이 화낼 일입니까? 기뻐하며 함께 찬양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 말씀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토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했던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곧 있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바뀐가?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바꿉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 가운데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무 계산이 없어요. 순수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법궤 앞에서 바지가 다 벗어질 정도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찬양이에요. 그러한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죠. 우리 예배 중에 그러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양이 무슨 준비입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특세 때 찬양을 5분 전에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세속의 더러운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더러운 것을 지우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날마다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치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인 욕심을 바람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좋아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분의 위엄 앞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